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요, 누구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삼육중앙교회에서 두 번째로 하는 안식일 설교 날입니다. 왜 제가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설교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 날 중에 하루가 오늘입니다. 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안식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12시에 마쳐야 되는 설교를 1시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내 장로님께서 저희 뒷문을 활짝 여셨거든요,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시간이 지나간다면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와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안식일에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구를 세우겠다?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그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시받고 홀대받고 사기꾼 같고 거리가 있고 싶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아마 오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은 이름이 좀 깁니다. 교단의 이름이 좀 길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짧으면 좋은데 저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에 우리 교회의 본질과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각 시대마다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한국 선교가 시작된 때, 그때가 일제시대의 이 경우에 혼란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단이 딱 되고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다른 교단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예언전도회, 건강전도회 이렇게 해서 이 개신교회의 분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단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7일 안식일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믿는다라고 예수를 강조한 것이죠.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좀 바뀌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다 이제 했잖아요. 뭐만 남았습니까? 교회가 남은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왜? 교회 내가 왜 다니지?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그냥 유튜브 틀면 다 나오고 굳이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왜 교회가 있어야 되나? 이러한 교회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안식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나오면 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뭔 일이 생기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야 저 해변에 나가서 유튜브로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왜 이 삼육중앙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저 세상에 쫙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누구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온 교회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장사 지내고 거듭나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이라고 축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 너무너무 행복한 날로 우리가 이 침례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날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딱 침례를 받고 들어온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을 이제는 침례 딱 받고 이렇게 이 문을, 저희 교회 문을 딱 여는 것이죠. 문을 딱 여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셨습니까? 불행이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 행복 끝 불행 시작. 들어오자마자 이 교회 뭐래요? 이단이래요. 다니지 말래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2단 3단 소리를 듣고, 그래서 아니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한번 나와봐,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 옆에 사람들이 너는 왜 수많은 교단 중에 2단 교회, 그 안식교회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안식일 준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습니까? 전공도 포기해야 되고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송은규 집사님께서 이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진 집사님의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탄원서를 보셨는데 눈물이 나셨대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오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죠.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든데 이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부르셨을까요? 이분은 이 한지만 씨의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그 간증하는 모습인데요, 이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시험을 보고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법원에서의 이 소송이 항상 승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도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 관심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행복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네,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처음 있는 교회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에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구약에도 교회라는 게 나와요.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지금 있는 초대교회 이전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이 무슨 교회라고요? 광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정말 같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 애굽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가슴에 발랐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온갖 보물들과 이 막 다 가족들을 다 챙겨서 나왔을 때 뒤에 이 이집트 군대가 막 달려왔을 때 어떠한 기적을 또 맛봅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받은 것입니까? 집단 침례 받은 것입니다. 물을 쫙 건너가요. 단체 침례식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 결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이 구절은요 스데반이 변증을 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변증한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했다. 교회를 너가 모독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이 성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너가 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변증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유대인 여러분,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교회라는 게 없었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애굽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다는 것입니까? 광야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나무와 벽돌로 만든 이러한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곧 하나님이었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이제는 신성화된 것입니다. 우상화되어 버린 것이죠. 성전이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삼육중앙교회,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입니까?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아버지인 다윗 왕의 이 꿈을 이룬 것이죠.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 자신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입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온 창조주 되시는 분이 이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들으시라고요? 하늘에서. 네, 솔로몬 왕의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저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 안에 갇혀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이곳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와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룩하게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에 갈 때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 계셨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뭐라고 부른 것입니까?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이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이 있는데 안식일날 여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기본 교리에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같이 한번 첫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여기에 어떤 땅과 부동산이 적혀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기 이 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만.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우리 공동체 자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광야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 광야 촉박한 땅, 자기네 땅들도 아닌데, 부동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도 없는데,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순종하는 그 무리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해서, 부르심을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이 무리 자체가 광야 교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아름다운 다섯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도요, 이런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 1945년이 재림교회의 순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들을 막 다 철수시키고요, 군소 작은 교단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특별히 이 재림교회 조선합회장이었던 이 최태원 목사님과 임원 4명을 갑자기 검거해버립니다. 구속해버려요. 고문과 박해로 인해 이 최태원 목사님은 1943년 6월 2일에 취조당하다가 인사불성이 되셨고, 결국엔 순교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재림교회는요, 1943년 12월 28일 날 어떻게 되냐면 강제 해산됐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부동산들이 매각됩니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가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해산됐다고 합니다. 다 이 부동산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막 그냥 정부로 다 넘어가고 탄압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요, 이 본부교회와 이 병원 앞에서 너무도 갑자기 막 이렇게 되니까 막 한탄이 된 나머지 앞에서 막 담배를 태우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유, 교회도 없어졌는데 뭐
신앙에서 뭐해? 그런데 교회가 해산됐을 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해산되었지만, 교회의 공식 활동은 불가능했지만, 재림 신앙 공동체는요, 그 뜨거운 불씨가 전국으로 막 퍼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목리 유적지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네. 이곳에 가면요, 막 눈물이 나요. 우리 선조들이 이 정목리에서 벌목을 하면서 그때 받은 이 주먹밥을요, 막 같이 몰래 들어오는 신앙 공동체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것을 막 대나무 송진과 막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막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매일 변비에 시달렸대요. 육신적으로는 적은 배급 식량의 이 배가죽을 움켜쥐고 중노동을 하느라 고생했지만 마음만은 편해서 피차 위로하면서 사랑 가운데 참고 이겼다고 이영린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신 목사님은 이 순환기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각 지역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가정에서 혹은 산과 들이나 또는 강가, 바닷가에서 찬미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가호하심을 빌며 해방의 그날까지 왈덴스인들의 신앙 체험을 체현하고 있던 적은 무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교회. 우리 교단은 해단했지만, 해체당했지만 교회가 유지됐습니까?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유지된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수많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우리를 광야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광야로 부르실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 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가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 귀에 세미하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수많은 잡소리에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 음성 들려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고요, 말씀하셨다는 다바르인데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이 광야의 어원이요, 입입니다. 입. 광야는 입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죠.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교회를 생활하면서 꾸준히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좀 들으라고, 세상에 좀 세상 이야기 좀 차단하고 하나님 이야기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누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요,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신앙할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자꾸로 향하게 될까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불러내도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어디로 우리도 가고 싶어요. 아유, 다 때려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돼야겠다. 세상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래? 장로가, 집사가 가나안 성도 되는 것입니다. 안 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 광야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 교회에 딱 발을 들어섰더니 저기 교회 입구에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헌금함이 딱 있습니다. 뭘 내라는 거예요. 11금, 월정헌금, 도르가헌금, 건축헌금, 투자헌금, 감사헌금, 교과헌금, 설교예배헌금, 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발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다 같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침례식을 딱 받고 광야교회가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뭐 받아야 되냐면 금과 은과 녹,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류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지금 우리가 내는 수많은 헌금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많아요. 이런 것들 다 가져오라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라고요? 성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의 이야기 들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무엇을 건축해라? 성소를 만들라. 그리고 재료들을 받으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되는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하늘에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성도 여러분 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다가 믿고 침나면 봐도 뿅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광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러한 광야의 길을 지나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그냥 저냥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 불러내는 집단이 바로 광야 교회가 된 것인데,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척박한 삶,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세상 끝 광야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한 것이 많으십니까? 토요일 날 일하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 포기했는데 오니까 뭐 내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있겠니? 너네가 이럴 수 있겠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그냥 막 물고기를 그냥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아이의 한 어린 아이의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심령을 달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는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헌금 다 보는 앞에서 막 이만큼 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그런 헌금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과부의 얼마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까? 2렙돈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많이 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뭐 했습니까? 그쳤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가져오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막 자원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가지고 우리의 헌금들을 막 갖고 오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발 좀 헌금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녀보니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목사가 아니야. 교회에 헌금 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선교지에다가 내 11금과 내 헌금 드릴 거야. 근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 보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진짜 목회자가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했다면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는데 정말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 값비싼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아십니까? 성막의 재료 중에 부정한 동물이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 이상 꼭 가지고 챙겨나온 물건입니다. 이 가죽,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아까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해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해달의 가죽. 성도님, 해달의 가죽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성소에 성전 건축할 때 이게 쓰여진 거 혹시 아셨습니까? 이게 해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다에 있는 수달 같은 이 해달입니다. 이 동물의 가죽이 쓰였어요. 광야에 이런 동물 있을까요? 광야에 없습니다. 이거 홍해에 있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 동물은 바다에서 해달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 물돼지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1m 정도인데 꼬리가 30cm고 몸의 색깔은 약간 거무틱틱해요. 배는 흰색입니다. 새끼를 배 위에서 키우는데요 홍해와 인도양에 많이 서식합니다. 그런데요 이 해달의 가죽을 왜 챙겼을까? 해답은 출애굽기 25장 5절에 나오는데 이걸로 무엇을 했던 거예요? 이 가죽으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한 장씩 챙겨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신발을 만든 것입니다. 신발. 이거 신으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것만 챙겨 나왔는데 가나안에서 쓸 돈, 금은 보물, 양과 염소, 짐승, 그리고 이 광야길에 걸을 때 얼마나 모래가 밟히고 뜨겁습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발 신어야 돼요? 해달의 가죽 신은 신발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광야 이 사막지대 이 이집트 막 이런 데 여행할 때 처음에 못 모르고 크록스 신고 다니다가 첫날에 발에 모래가 들어서 물집이 막 잡혔어요. 그래서 바로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사막에서는요 이 모래가 발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가리는 이 물돼지 가죽신이나 아니면 운동화 같은 걸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비쌌지만 가장 튼튼한 가죽인 이 해달의 가죽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이 발을 보호해야 될 어떤 가죽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해달의 가죽.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계 덮개와 장막의 덮개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 장의 이 해달의 가죽을 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해달의 가죽 신발 신고 가다가 이게 터지면 신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해달의 가죽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폐물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막이 딱 완성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덮개가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덮개는 너무 아름다워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이것으로 만약에 성막 마지막 덮개였으면 성막이 정말 이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왕권, 고난과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덮개는요, 흰색, 순결하신 예수님 하얀색 양털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흰색으로 뒤덮여도 너무 아름다웠겠죠. 3덮개는요, 수양의 가죽인데 붉게 문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데 빨간색.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덮개들을 뒤로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 덮었냐면 시꺼멓틱틱한 이런 해달의 가죽 덮개를 탁 덮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해달의 가죽은요, 빛깔이 곱지 않고 거무튀틱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가죽이 막 쬐깐해가지고 이거를 막 수없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렇죠? 이렇게 덮은 거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요, 우리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이에요. 우리는요, 그 크기와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타원형처럼, 어떤 사람은 네모, 세모, 마음들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렇지만 자원에서 하나님을 일을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랑 똑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랑 일하다 보면,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 싸워요. 막 다툽니다. 이 바느질이 필요해요. 바느질 할 때 이게 아픈 것이죠. 꼬매야 돼요. 이게 연결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 행사들,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안내 봉사가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좋지만 다 마음이 달라서 조금씩 막 불화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네. 매주 식당 봉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1시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1시에 집에 갔는데 그때 여기 주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려다가 저를 보면 너무 놀라서 기절하실까봐 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봉사, 안내, 패스파인더, 학생반, 청년반, 장년반, 어린이반, 집사회, 장로회, 안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해달의 가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회자는 왜 저러는 거야? 왜냐하면 각기 다른 우리가 해달의 가죽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바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통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프다고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바느질하지 않을 거야, 관계 딱 끊어야지 하면 그게 어떻게 될 거예요? 탁 터져버리면, 그 성막에 해달의 가죽을 다 엮어놨는데 거기만 딱 터져 있으면 비가 내릴 때 거기에 뭐가 될까요? 물이 새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바느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요, 다양한 모양의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뭉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해달의 가죽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겉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요, 우리를 볼 때 해달의 가죽처럼 저기요 외교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와,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죠. 제가 이걸 마치고 싶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무엇을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애기들 차는 기적이 말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보고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결심했을 때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달려올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 홍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갈라지는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예물들 모든 걸 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난방과 냉방, 에어컨과 히터가 기적으로 막 일어나요. 이게 광야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옷감으로 쓸 것들, 그리고 내 보물, 그리고 내가 신발로 쓸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옷과 이런 신발 신어 보셨습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입고 다니는데 옷 터지지 않는 옷, 그런 옷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 내 옷 만들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신발 만들 것들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발이 뭐 했습니까?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신어도 튼튼한 신발,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1분) 남았네요. 제가요 이 얘기는 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기적들을 막 경험했고,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제 통장을 보더니 장난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다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이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배받을 그날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 이 천연계를 같이 나가는 이곳, 저곳이 어딜까요? 저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기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요. 구름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이 교회에 뭐 하실까요? 눈을 들여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된 것일까요? 삼육중앙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가는 가나안 안 나가 성도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때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을 맛보라고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까? 기적을 맛보라고.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의 만나, 매일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할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있을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손에 손잡고 그 성도가 어려울 때 손에 손잡아주고 같이 교회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 가나안에 같이 손잡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너네가 순종했으니까 야 너네 둘만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너네 다 그냥 죽어 하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조차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 같이 가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난 거 아니잖아요. 서로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삼육중앙교회에서 서로 손 붙들고 다니다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